즐거운 찬양을 들으면 한 2, 3분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 정적을 깨기가 아까워서 한참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은혜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할렐루야 또 시편 말씀 찬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는 우리 교회의 재작년 여름 이맘때 오셔서 순회 연주 제34회 순회 연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제36회는 할렐루야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3부 예배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영도에 있는 땅끝 교회에 가서 또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연주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고 한 번 더 듣고 싶고 그러실 텐데 예배 마치고 우리 축도 끝나고 나면 그때 한 곡 더 아주 멋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끝났다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소처럼 가지 마시고 후주 마지막 찬양을 또 함께 듣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어떤 장군이 가장 위대하냐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연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가장 위대한 장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니발은 1차 포이니 전쟁에서 고국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잃었습니다.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29세가 되던 해에 2차 포이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정발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은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 루트를 찾아 나섭니다. 바로 한겨울에 알프스를 넘어간 것입니다. 이 알프스를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한니발 이후에 2000년 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가 나폴레옹이 다시 2000년 이후에 시도했을 정도로 그 당시 알프스를 넘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전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프스를 넘는 중에 코끼리가 다 떨어져 죽는 그림이 보입니다. 5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중에 코끼리 부대는 전멸했고 그리고 5만 명 군인이 약 2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기병과 보병이 있었는데 기병은 갈수록 강력해졌고 보병은 단단해졌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본토에 도착했습니다. 2만 6천여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약 75만이었습니다. 75만 대 2만 6천. 싸워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은 아주 놀라운 지략을 발휘합니다. 강한 기병, 단단한 보병, 거기에다가 탁월한 전략 전술을 더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기원전 218년 알프스를 넘었고 기원전 216년 놀라운 전투,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은 칸나이 전투를 벌입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의 주력 부대를 섬멸합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았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력 부대 5만을 한꺼번에 칸나이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5만의 주력 부대가 칸나이에서 완전히 섬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로마는 풍전등화에 처해졌습니다. 한니발의 부하였던 마하발 장군이 한니발에게 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끔만 더 나가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로마를 완전히 패퇴시킵시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합시다. 그러나 한니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로마의 원로원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아니냐. 그의 머릿속에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정도 위력을 보여주면 황제가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로마의 원로원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착각이었습니다. 로마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지연작전을 벌입니다. 파비우스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게릴라전을 이끌었던 장군이 스키피오였습니다. 이 스키피오는 한니발보다 12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의 대가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니발 주변을 맴돕니다. 자그마치 14년 동안이나. 기원전 216년부터 202년이 될 때까지 로마는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한니발 주변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키피오는 진화해 나갔습니다. 한니발의 기병을 배웠고, 한니발의 보병 전술을 배웠고, 한니발의 전략 전술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적이었는데 스키피오는 한니발 키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02년 단 한 번의 전투,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일격을 당합니다. 주변을 맴돌다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로마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한니발은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장장 16년 동안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자마 전투에서. 그리고 괴멸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니발은 적의 주변부는 엄청나게 많이 때렸는데 적의 심장, 적의 중심, 적의 우두머리를 끝까지 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스키피오는 적의 중심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한니발 중심에서 맴돌다가 그를 배웠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한니발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스키피오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이로써 로마는 2차 포이니 전쟁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로 가져갈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전쟁과 전투의 연속입니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전쟁 같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승리로 가져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중부를 쳤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칩니다. 남쪽에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북쪽입니다. 북쪽의 왕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리고, 아이는 1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대 이스라엘, 아이 대 이스라엘. 1대1로 붙으니까 게임도 안 되게 박살났습니다. 남쪽의 왕들과는 1대5의 싸움이었습니다. 1대5로 싸워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가지 전략을 내세웁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쪽의 왕들의 첫 번째 전략은 한꺼번에 덤비자. 1대1, 1대5로는 상대가 안 되니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함께 싸우자. 그래서 모든 왕들이 한꺼번에 연합전선을 펴고 모든 군대가 다 같이 몰려 나왔습니다. 2번째 전략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2번째 전략, 길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앉아서 당했습니다. 아이도 앉아서 당했습니다. 남쪽의 왕들은 먼저 나왔다가 당했습니다. 이제 북쪽의 왕들은 우리가 가는 길목을 지키자. 그러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길목을 지키는데 저희들이라고 별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뚫고 승리하겠습니까? 사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모든 군대가 다 연합전선을 펴고 왕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가는 길목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들을 내가 몰살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직접 싸워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북쪽의 왕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었느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많은 왕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두머리가 누구냐? 누가 대장이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 중에 누가 이 모임을 결성했느냐? 이걸 먼저 파악했습니다. 파악해보니 하솔이 그 모든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를 쳐버리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있는 본거지 하솔이라는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전가를 보내서 북쪽의 모든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들을 맞서서 싸워야 된다. 결국 핵심 세력, 중심은 하솔이었습니다. 본거지는 하솔이었고 우두머리는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분을 쳐버리니까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북쪽 왕들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두 가지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서너 가지 혹은 그 이상이 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 수많은 적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곰곰이 눈을 감고 문제의 본질을 보십시오. 무엇이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뿌리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불이 많이 나고 내 앞에도 불이 나고 내 등에도 불이 붙어서 옴짝달싹 못할 처지가 된 것인지 한번 자세히 이 문제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을 해결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해결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촉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허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통증이 등을 타고 올라옵니다. 파스를 매일 밤마다 붙여도 낫질 않습니다. 통증이 어깨까지 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피를 뽑고 침을 맞았습니다. 더 아픕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이 심하게 아파서 그때 저희 아내가 아이 셋 키우면서 아이가 어릴 때인데 밤마다 지압봉 손에 들려주고 발 마사지 하라고 제가 매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잘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살 빼십시오. 살 빼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살 빼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체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10년 전에 제 체중이 79kg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하니까 밤마다 저녁 먹고 밤마다 야식 먹고 밤마다 돼지국밥 먹고 밤마다 아이들 만나서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매일같이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만 넘으면 멀게 느껴졌던 80kg을 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사분이 저에게 살 빼야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빼보자, 죽는다는데.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야식을 끊고 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발바닥이 나았고 허리가 아프지 않고 등이 아프지 않고 어깨가 나았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몸이 다 아팠는데
이 문제는 결국 자기 관리의 문제였구나. 내가 함부로 먹고 마시고 체중이 이렇게 불 때까지 두었던 나의 문제였구나.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촉발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문제만 이런 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도 보시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여러 가지 잔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앙이 좋은 연세 드신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가끔 식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도 신혼 초에 한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 제가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아이를 폭행하기 일쑤였고 집안에 있는 물건도 자주 부수고 아내를 향해서 손찌검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이렇게 젠틀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사실입니까? 사실이래요. 그랬는데 한 10년 정도 이 일이 지속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보고 나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은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그랬더니 그때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건 그분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분은 학벌이 부인보다 훨씬 더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결혼할 당시에 훨씬 더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외모도 그분의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남자와 결혼하느냐 할 정도로 외모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정에 조그마한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폭언이 나오고 그 다음엔 폭행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나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용서받고 아내에게 용서받고 가정의 문제가 편안하게 정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적의 우두머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남편의 열등감이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잔불 정리하느라 정신없는데 들여다보면 한 가지 문제밖에 없다. 이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추기 싫어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직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죠. 목사직, 목회직 세습의 문제가 있죠. 교회에서 은혜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교회 건물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준다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받고 생명처럼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불일듯 일어날 때 교회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아서 문제고 전해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행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전하지 않는 목회자의 문제, 들어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오늘 교회에 수많은 부조리들,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
그 본질의 말씀이 회복되면, 진리의 말씀과 전하고 듣는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고 말씀 쫓아 살아가려는 백성들이 널리 생겨나면 많은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행복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견지에서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올 때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고, 무엇이 적의 우두머리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피시고 그걸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각을 바꾸어서 사탄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탄은 아주 심한 모방쟁이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섬멸하는 과정을 사탄은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적들을 해결할 때 중심, 핵심을 알고 적의 본거지를 공격하고 우두머리를 찾아서 섬멸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무너뜨리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정을 깨고 싶다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탄이 무너뜨리고 싶다면 사탄이 공략하는 대상은 딱 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교회 공동체의 중직들을 넘어뜨립니다.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탄도 공격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사탄은 삼손을 공략했습니다. 삼손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사탄은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쇠락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탄은 감히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이 무너져야 십자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야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 감히 접근했습니다. 그 사탄이.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정에서 훌륭한 백성들이고 가정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지난주 일간신문에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부티나라는 29세의 스파이입니다. 그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공화당 전력 분석가에게 접근했습니다. 미인계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린 것은 전미 총기 협회였습니다. FBI가 단서를 잡고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배후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어려운 점들을, 적의 우두머리를 찾아서 반드시 섬멸하시고 동시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을 지키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한꺼번에 다가올 때 두려워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적의 우두머리를 찾게 하시고 적의 본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적의 본고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